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충만히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조장에 처음 콜링 받은 왜 그러시죠? 네. 오늘 처음 조장에 콜링 받아서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처음 왔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하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자기 조를 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네. 자기 조를 사랑해서 자기 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모여 주었는데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희망 잃지 않도록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BS2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부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자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영이삼이 끝나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건지, 조장이 간사님이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웰컴을 한번 이 시간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둘씩 한번 짝 지어볼까요? 둘씩 짝 지어서 여러분들 웰컴을 짝이 안 맞으면 3명씩 3명도 괜찮고,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옆 사람하고 자신이 한번 생각해보고 온 것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눠주세요. 네, 다 나눴나요? 아직 더 나눠야 될까요? 네. 옆 사람이 지금 친구는 꿈을 이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사람도 없나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자, 자신의 꿈을 이룬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루지는 못한 아직 그냥 단지 나의 마음속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부르심이죠. 이거를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해요. 이 꿈과 부르심에 차이가 있는데, 꿈은 내가 꾸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꿈이에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은 누군가가 나에게 심겨주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해요. 대부분의 그 꿈들은 죽을 힘을 다해야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물론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꿈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면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삶은 죽을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오늘 GBS를 통해서 죽을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우리 비전누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워십은 생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꼭 조에서 워십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많은 멤버들은 그 야곱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말씀 앞에 야곱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그 25장부터, 야곱이 나오는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적어도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말씀까지 32장까지는 그 말씀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어떤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제 주변의 쌍둥이들을 보면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친하거나 완전 남이거나. 맞나요? 아닌가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정말 친하거나 아예 관계도 이렇게 완전 남처럼 지내는 쌍둥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곱과 이 형 에서의 사이는 쌍둥이였지만 너무나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엄마 뱃속부터 앙숙으로 지냈고, 또 얼마나 뱃속에서 사이가 안 좋았는지 태어나면서 야곱이 에서의 무엇을 잡고 나오죠?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오늘 공부 예습해왔으면 무엇이죠? 한 가지가 더가? 속이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은 오늘 새벽에 023 때 요셉 도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이 갖는 그 중요성이 갖고 있죠. 그 이름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유다는 뭐죠?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윗은 사랑하는 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에스더는 별,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렙은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갈렙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한 목사님 한번 갈렙의 이름의 뜻을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갈렙은 개예요. 개, 강아지. 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강아지, 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정말 갈렙을 좋아하거든요. 네. 제 인생 첫 어른 설교도 갈렙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 갈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강아지, 멍멍이래요. 네. 근데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첫 번째로 형을 속인 일이 바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무엇과 장자권을 바꾸죠? 그렇죠, 붉은 죽.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팥죽이라 그랬는데, 그 팥죽은 우리가 좀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나가 어디에 무엇에 먹혔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다 고래에 먹혔다고 하는데 큰 물고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우리가 항상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빼앗는, 가로채는 그런 속임수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자 이제는 형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야곱을 이제 찾아 나서죠. 그때 이 야곱을 누가 숨겨주죠? 누가 숨겨줘요?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자,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인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찾았고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자신의 꿈을 다 이룬 그 시점에 지금 야곱의 인생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혼자 홀몸으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어딘가에서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하게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이때는 목숨을, 혼자서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도적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제 맹수를 만나게 돼서 죽을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지금 삼촌의 집으로 가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러한 간단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좀 길게 설명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셔서 멤버들에게 한번 이러한 것들을 짚어주셔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름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또 영상 보시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저는 이렇게 뭐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뭐 아니면은 그렇죠. 보통 나눌 때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이렇게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짝수 기수들이 먼저 읽고 홀수 기수들이 나중에 읽고, 네, 이런 것들 안 좋은가요? 네. 갑자기 소심해져라. 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0절을 우리 짝수 기수들이 그리고 11절을 홀수 기수들이 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예습해 오신 걸로 믿고 15절 답을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신세였고 또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에게 걸리면 또 맹수에게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깊은 잠에 든 거예요. 그것도 지금 돌베개를 베고 지금 잠이 들 정도로 지금 야곱은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 있어서 지금 잠이 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 이루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꾼 꿈을 야곱에게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안의 꿈대로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아버지에게 받을 그 장자의 특권인 그 축복도 빼앗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받는 그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야곱을 우리는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누구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히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와서 내가 해야 할 것들,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무게들,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마다 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있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그 읽었던 그 15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라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고 너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에다가 하나님을 넣고 너에다가는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상호와 함께 있어 상호가 어디로 가든지 상호를 지키며 상호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상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상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그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2번 같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함께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 야곱이 받은 부르심은 그 앞서 이전에 아브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금 영이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 그렇죠.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왜 그 땅과 자손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좋은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과 자손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서 지금 땅과 자손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땅과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가장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땅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의 3요소 혹시 기억하나요? 국가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뭐죠? 국민, 주권, 영토. 자, 국민이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자손이죠. 그럼 영토는 뭘까요? 땅.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지금 주겠다라고 한 것은 그들로 지금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권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땅과 자손을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야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나라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 이후에 400년 뒤에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약 200만 명이라는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의 그 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마지막 카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야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그 최초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자리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죠. 여러분들에게 GBS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멤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되고 저의 소명이 되고 저의 부르심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매 순간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친구 관계에서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동하고 다니는 그 대중교통 속 택시, 버스, 지하철,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곳이 복음이 퍼지게 되고 그곳에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누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부르심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포커스 3. 네, 포커스 3. 영어를 잘 못해요. 포커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읽을까 말까. 네, 포커스 3에 있는 자,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무언가 특별해서 무언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부르심의 조건이 있다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네, 다리도 짧고, 얼굴도 크고, 네, 완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되게 좋은 공동체라서 저를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봐주시는 건가요? 네,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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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주세요. 네, 네, 웃어주세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건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닌가요? 네. 네, 네. 사역자분들이 격하게 내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조건이 부르심의 어떤 조건이 있다면, 저는 비전누리에서도 아마 못 뽑혔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특별히 가진 능력도 없고, 뭐 의열도사님처럼 뭐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아니고, 요셉도사님처럼 그냥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네. 용준 목사님처럼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잘했죠. 그런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 너무 미안한데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를 사실 정말 이 2달 동안 너무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하다라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군가를 잘 이해를 해주고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가 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실패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비전누리 섬김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죠. 자,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한다면 누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할게, 혜지야 내가 너를 선택할게, 가희야 선택할게 했는데 내가 싫어요 라고 하면 누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실패하시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우리가 아까 그 앞에 이름을 넣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강력적인 은혜로 끌고 가실 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그 약속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누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혹시 내 섬김이 생활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내 패밀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1장 3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죠? 네. 읽을까요? 괜찮죠? 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부르심을 확인한 이제 야곱이 이제 무사히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삼촌 밑에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두 아내를 얻죠.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두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 11명의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6년을 더 일하면서 이제 야곱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결코 평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라반이 자신을 수도 없이 속이는 그 모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버텨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주셨고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온 시간들, 2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그런 야곱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해서 3번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나요? 자, 우리 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서 내 출생지인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더는 속이는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20년이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훈련받았고 야곱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이러한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야곱은 라반의 가축에서 속임수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동안 야곱의 인생은 남을 속여서 내가 그 축복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재산과 또한 많은 가족들을 재산으로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캐치 미 이프 유 캔. 여러분들이 90 몇 년생들이죠? 2000년생 2000년인가요? 2000년까지 아니죠. 네. 2002년에 나온 영화예요. 네. 2002년에 나온 영화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예요. 이건 실제 영화를 실제 영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거죠. 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실제 이 인물이 프랭크 에버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10대에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그리고 신분 세탁을 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톰 행크스가 주연한 사람인데 칼 헨리티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 길을 추적하다가 결국은 잡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아직 10대예요. 10대인데 그 감옥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감형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년형만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사냐면 위조 지폐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속이던 삶을 살던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형받게 되고, 또 이제 출소해서는 자기가 그 사기쳤던 그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보안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서 주목받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고, 자 이제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네 열심히 한번 살아봐, 네가 알아서 한번 살아봐 라고 우리를 그냥 그 광야 위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 만지면 어때요? 어깨 이렇게 주물러 보면 어때요? 한번 주물러 보실까요? 옆에 친구들 한번 주물러 볼까요? 옆에 친구들 한번 이렇게 어깨 한번 주물러 줘 보세요. 네, 한번 0, 2, 3 하면서 많이 고생했지 하면서 한번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수고했어 한마디씩 또 해주시고, 여러분들 어때요? 어깨 이렇게 주물러 주면 어때요? 시원해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제 초등부 애들한테 이거 해주면은 너무 아파요, 하지 마세요 막 그러거든요. 이 시원하기 시작한 거면은 이제는 전 너무 시원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 어깨를 주무르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누를 때 너무나도 아파요. 하지만 계속해서 눌러서 거기를 마사지해주고 풀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다시 유연해지고, 그리고 그 근육이 강해지면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의 시험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우리는 그 순간 너무나도 그 통증이 아파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 불렀어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저 부르신 거라면 저 이 자리 내려놓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버텼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져주시면서 그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강한 새 살을 돋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김일을 하면서 많이 아프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아픔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다 같이 시작.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야곱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죠? 8절과 9절에 나오죠.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양떼라고 우리 8절과 9절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그 앞에 창세기 30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튼튼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튼튼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혼자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그 식구가 늘었죠. 두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이나 있는 대식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으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포커스 4에서 아래서 두 번째 단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고통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신 자를 훈련시키시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에게 아낌없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저의 잠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도 분명히 엄청나게 떨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학교에 갈 때면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교 가서 오늘 손 들고 발표해! 라고 맨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지금도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이제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번도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광고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광고 사실 한 1분 정도만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1분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에 그냥 뭐 오늘 뭐 여러분들 와주셔서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사이사이의 멘트를 글로 다 적어서 그냥 주보를 보고 이렇게 그냥 다 읽었어요. 이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이상하게 그 앞에 서는 것이 많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처음에는 빽빽하게 기록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기록하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워지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어느 순간 좋아지니까 내가 트레이너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좋아하는 운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트레이너가 됐어요. 또 트레이너가 되니까 트레이너는 이렇게 뭐 한 두세 명, 한두 명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만 GX 여러분들 스피닝 아세요? 저 스피닝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이런 동안 우리 도사님들 몇 분에겐 보여드렸는데 막 트로트에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앞서의 그 고난의 저에겐 고난이었죠.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예비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트레이너 자리,
그리고 그 GX 강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 위에 서서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그 부르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훈련하시고 우리가 혼자 외롭게 그 자리에서 쓸쓸하게 버텨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한 자리에 너를 쓰실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도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버티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으로 5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야곱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었을까요? 자, 13절에 나오는데 이 13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성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성취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신 지 이제 20년이 지나고 다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자 자신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한 서원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서원했어요. 이제 야곱은 이제 떡과 입을 옷을 이제 걱정하지 않을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남은 일은 이제 돌아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르심에 받은 마지막 그 길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또 그 부르심에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자신이 훈련한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한 장 더 넘겨서 네, 우리 6번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 읽겠습니다. 자, 6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자,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냐면 이제 20년이 지나고 많은 훈련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집은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에서가 20년 전에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자,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다시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다시 만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못 가죠. 어떻게 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이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이제 사자를 먼저 보내죠. 그 사자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보내요. 그런데 그 형에게 보낸 그 사자가 돌아오는 길에 누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400명. 400명이라는 인원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을 듣게 돼요. 자, 이 400명이라는 거는 이 시대에는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롯을 찾기 위해서 몇 명이 돌아가죠? 314명 맞나요? 네, 맞죠.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건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웃은 거예요? 자, 군대라는 의미예요.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온다는 건 뭐예요? 군대가 왜 오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400명이 나한테 온다는 거는 나를 죽이러 오겠다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면 알아서 길을 열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에서 형이 와서 반갑다고 와서 맞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400명이 자기한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된 거죠. 네가 얼마나 훈련받았고 이제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앞에서 야곱은 또 한 번 넘어지고 말아요. 형을 또 속일 준비를 하죠. 떼를 둘로 나눠서 앞에다가는 자신의 첩과 그리고 또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를 앞에다 두고 그의 자녀들을 두고 재산을 그 앞에다가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뒷전에 나와서 두 떼로 나눠서 그 앞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그 할아버지의 실수를 지금 야곱도 또 저지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자리에 섰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고난을 겪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많이 연단되어서 성장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나에게 그 시련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나요? 저도 야곱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안산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이 앞전에 제가 3년이란 사역자의 생활을 보내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충분히 훈련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앞서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또 이 안산동산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안산동산교회에서 딱 최종 합격해서 왔을 때 그 기쁨. 네. 근데 막상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큰 교회에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왔을 때 첫 출근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전 디렉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딱 앉히시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축하한다, 환영한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마음이 정말 야곱과 똑같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나한테 큰 벽처럼 다가온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겠고 이게 뭐야 이게.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교회의 왕건데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 거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내가 오히려 이 사역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정말 2019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이 공동체 너무 건강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제가 와서 혹시 망쳐놓게 되는 건 아닐까요? 아내에게 내 안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원망되고 너무 걱정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섬김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여러분들 훈련받고 이 자리에 섰고 또 그 길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닥쳐서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앞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멤버 문제, 가정 문제, 학업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휘몰아치면서 그 섬김에 대한 그 부르심의 확신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커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시 넘어진 야곱을 다시 만나주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을 우리 함께 저와 서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랑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7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남겨진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씨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자, 형의 마음을 진정시킬 많은 재물을 먼저 보낸 그 야곱은 답답한 마음에 잠깐 혼자 있었어요. 어제 가족들과 잠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제 혼자 있는 그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야곱은 끝까지 버텼어요. 얼마나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간절함에 져 주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킨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 힘 빼라는 거예요. 너 이제 힘 빼. 그 다리에 힘 빼. 이제 네가 힘 빼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살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매달려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려요.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매달렸다라는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항복 선언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를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않겠죠? 야곱. 그리고 뭐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이겼나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한 행동을 보고 마치 아브라함이 계속된 실패 속에서 그 마지막 믿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믿음을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졌다. 내가 져준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이겼어. 마치 아빠가 자녀와 씨름을 하다가 거꾸로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자신이 넘어가 주죠. 왜냐하면은 그 자녀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너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져줘요. 하나님도 지금 야곱에게 그런 마음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산교회에 와서 두려움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서 끝나면, 그렇죠?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네. 제가 그렇게 기쁨이 없을 때 이렇게 사역자 몇 분이서 이렇게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정말 재미난 한 도사님이, 네, 아주 재미있으신 도사님이 저에게 제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나눴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희는 전도사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1도 없어요. 그냥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그게 정말 저를 깎아내리는 거였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힘은 제가 더 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형이고. 그런데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걸 너무 힘들게 참았어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힘 빼. 네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너에게 기대하는 거 1도 없어. 그냥 내가 너 좋아서 부른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너가 좋아서 너를 그 자리에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나를 의지해. 나를 봐.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마음을 제안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 앞에서 두려워요. 갑자기 모르는 일들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요. 그런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귀한 사역자들이 항상 옆에서 마치 하나님이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뒤에서 몰래 이렇게 도움의 손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 빼. 힘 빼면 더 쉬워. 그리고 이제 나를 봐. 나 완벽하잖아. 나 못하는 거 없잖아. 너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 내가 할게. 그러니까 따라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아들이 아빠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저는 너무 그 말이 웃긴데 네 마음이 어떠니? 저는 이게 너무 웃겨요. 네 마음이 어떠니? 막 처음에 미친 줄 알았어요. 네 마음이 어떠니? 네. 네. 이제 조금 할 수 있어요. 네. 조금 하긴 해요. 네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죽을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존재 이유만으로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확신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비전누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